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하루를 허락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하루 기쁨으로 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셔서 이렇게 새로운 날, 새로운 기회를 맞게 해주셨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기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에 오늘도 기쁨으로 한날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 하루를 아끼게 하여 주옵소서. 세월을 아끼라 하셨습니다. 이는 때가 악한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세속적으로 물들어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점점 없어지는 이때 이 세월을 아껴서 우리에게 유익한 시간들을 건져 올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 우리에게도 기억되고 하나님께도 기억되는 귀한 하루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필요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악을 이길 수 있는, 또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선순위를 잘 세우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어디에 우선순위를 둬야 될지, 무엇을 귀중히 여겨야 될지 잘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04장 찬양합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감옥 죄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명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선보여 찬양하세. 외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9쪽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바울은 12장에서 고린도 교회가 분쟁을 겪었던 원인 중에 하나인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다양한 은사들은 모두 한 성령님에게서 나온 것이며, 이 모든 은사들은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선용되어야 한다고 바울은 말씀을 전했죠. 따라서 내가 남들보다 더 나은 은사를 받았다고 자랑하는 것도 어리석은 짓이고, 내가 별로 좋지 않은 은사를 받았다고 실망하는 것도 쓸데없는 짓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함께 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어진 은사를 선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성령의 은사를 사역의 관점에서만 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죠. 우리는 다 유기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관계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은사는 자랑하면서 다른 사람의 은사를 무시하거나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나은 은사가 있다는 생각에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기적인 관계가 아니라 서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격려하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도와주면서 함께 하기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러려면 뭐가 진짜 중요할까요? 사랑입니다. 성령의 은사도 중요하지만 그 은사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되도록 이끄는 힘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2장에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13장에서는 사랑에 대해서 전한 다음에 14장에 가서 다시 성령의 은사에 대한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른 것을 다 떠나서 사랑이 없는 성령의 은사는 무가치하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려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바울은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기 위해서 만약 사랑이 없다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먼저 바울은 아무리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소리나는 구리와 꽹과리는 당시 이방 신전에서 우상에 관심을 끌거나 귀신을 쫓아내려는 목적으로 사용되던 악기였습니다. 음악 연주에 사용된 것도 아니고 이방 신전에서 우상을 섬기는 수단으로 이용된 악기라면 그저 요란한 소리만 내는 무익하고 공허한 존재일 뿐입니다. 우상 자체가 무익하고 공허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보십시오. 바울은 아무리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방언을 해도 그 사람에게 사랑이 없다면 이방 신전에서 시끄럽게 울리는 불이나 꽹과리와 별반 다를 바 없다고 했습니다. 즉 사랑이 없는 방언은 완전히 공허하고 무익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사실 방언보다도 예언의 은사를 더 높이 평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예언의 은사조차도 사랑이 따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평가절하해버립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은 또 어떻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하지만 바울은 사랑이 없으면 이것조차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사랑이 없다면 나조차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죠. 예언과 믿음만 무가치한 것이 아니라 그 은사를 행하는 자신에게도 어떠한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하여튼 사랑이 없다면 모든 것이 다 무익하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바울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웃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과 시간을 다 바쳐도 또 내가 타인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순교한다고 해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보다 더 헌신적인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모든 것을 바치는 삶이지 않습니까? 더구나 목숨까지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놓을 수 있는 삶입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이 모든 것이 아무 유익이 없답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 상식을 넘어서는 파격적인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본문은 우리에게 더 굉장한 보조를 주는 말씀이 되는 거죠. 우선 여기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할 점은 본문에서 전하는 사랑을 낭만적인 감정으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사랑은 우리의 감정과 이성과 의지를 넘어서는 사랑입니다. 한마디로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아가페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조건도 없이 일방적으로 부어주시는 사랑이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뭐예요? 아가페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세상의 사랑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사랑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바칠 수 있습니다.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가페는 나를 미워하고 저주하고 해치려는 사람을 위해서도 모든 것을 내어주고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사랑입니다. 바울이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했을 때에 그 사랑이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여기만 아니라 바울이 이 13장을 통틀어서 말씀하는 사랑은 전부 아가페 사랑을 말씀하는 거죠. 그런 이유로 아가페를 추구하는 사람은 철저하게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죠. 그래서 아가페를 추구하는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려고 합니다. 아가페를 추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삶의 중심이 항상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아가페를 추구하는 사람은 이웃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아가페를 추구하는 사람은 진리를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그래서 한순간도 진리의 곁을 떠나지 못하죠. 혹 진리의 곁을 떠난다 해도 너무나 삶이 공허해지고 괴로움을 느끼기 때문에 다시 진리 곁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무나도 고차원적인 사랑의 삶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을 통해서 바울이 전하려는 것은 확고합니다. 여러분들이 엄청난 은사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도 아가페가 훨씬 더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극단적으로 말해서 다른 거 다 없어도 이 아가페의 사랑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아가페는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됩니다. 아무리 엄청난 업적을 이루고 놀라운 능력을 발휘해도 거기에 아가페가 없으면 다 허무하고 공허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차원이 다른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은 단지 법을 잘 지키고 예의를 잘 지키고 손님을 잘 대접하고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인 아가페를 실천하는 삶을 산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이 아가페의 사랑 안에 있어야 한다는 뜻이죠.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나에게 동정이나 의무가 아닌 아가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 주변에 있는 다른 형제와 자매, 이웃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육신적인 연약함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또한 낙심 가운데, 육체적인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셔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온 세계에 복음을 들고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